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시고 계시는 줄 믿고 기도하고 수요일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세의 때에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에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뱃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네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서로 덮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 상황만 풀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박순식 집사님, 권인수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이하숙 집사님, 우리 허영채 집사님, 우리 이정희 권사님, 우리 정연이를 위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진승권 사랑하는 아들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을 받은 역 가운데 사랑나로
주야간 보호센터 이선자 집사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치료가 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니 뇌의 모든 기능과 혈관과 근육과 신경세포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는 부분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나게 하시고 막혀있는 부분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러운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하시고 그곳에 믿음의 새로운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는 살아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기억력과 운동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픈 부위마다 상처마다 터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병마들은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원사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더운 날씨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5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매여서 태어났고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단자들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자의
옷을 입고 마귀의 짓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거짓된 언어,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인지 알면 안 빠지죠. 근데 거짓인데 참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거기에 혹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참 목자 대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요. 영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릇된 영에 휘말려서 빠지게 되면은 무너지게 돼요. 주저앉아요. 처음에는 꿀처럼 달고 좋죠. 근데 끝이 썩어 문드러져서 녹아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탐욕에 빠져서 속임수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이미 정해놓으셨잖아요. 분명히 그릇된 길에, 거짓된 길에 빠지면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반드시 파멸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난 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고 한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해져요.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져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의 받은 거룩한 계명을 버린다면 차라리 의의 길을 알지 못한 것보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속 썩을 때 어떻게 해요? 가진 용은 다 하면서 놈자식과는 호적에서 파볼 거야. 그게 말로 판다고 되나요? 화가 나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들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호적에 올리시면 자녀들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시고 참고 길이 참으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차라리 의의 길을 알지 못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까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을 드렸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올 때 샤워하기 위해서 나온다. 땀에 찌들고 먼지에 찌들고 찌든 몸을 씻을 때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월, 수, 금 어떻게든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 땀에 범벅이 되죠. 근데 내가 땀에 범벅이 된 옷을 벗어놓고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씻고 나와서 내가 땀에 범벅이 된 옷을 다시 입나요? 아니잖아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새 옷으로 다 갈아입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땀에 찌들고 먼지에 찌든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개는 미련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반복해서 범하게 된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너는 바보 멍충이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걔는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주님을 거룩한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과거에 가증한 일을 되풀이한다면 이 사람 차라리 의인이 되는 길을 알지 못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을 경배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과 싸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흉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민내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짓거리만 하고 다니면 아까 뭐라고요? 너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고 있고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잖아. 그래서 짐승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둘째 사망에 기록되는 자의 명령의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지옥 간다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지옥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괜히 그 단어가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인생은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자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추악한 자들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제가 전에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궁궐왕이 왕자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에 나와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궁궐왕이었어요.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거지로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거지의 언어를 쓰고 거지같이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얘기 있어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삐딱하게 이해하고 삐딱하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난주 또 지난 10주, 11주 동안 말씀을 하는 거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죄사함의 구원 받았다고 개떡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더 사랑스럽게, 더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더러운 심보를 가진 사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분별하여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거예요. 거기 죽은 건 뭐 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영벌을 이미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이미 통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지 섬에 낙오되었다면 그 섬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욕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세속 문화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건 참으로 거짓되고 추악한 것이에요. 지옥 명단에는 믿지 아니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7종류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옥 명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삶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들에게. 만일 그 명단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빨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서 문 닫혀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동물들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8식구가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주셨죠.
평안과 기쁨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과 기쁨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좋은 말만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방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방향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흉악한 자, 가증한 자, 추악한 자라는 것은 개들이라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일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로는 근친상간, 월경하는 여인과의 동침, 근친상간, 레위기서 18장 6절로 18절 말씀. 이건 정치인들이 들어야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레위기서 18장 19절에서 월경하는 여인과의 동침, 레위기서 18장 20절에서 이웃 아내와의 불륜, 레위기서 18장 21절에서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 레위기서 18장 22절, 20장 13절에서 남자 간의 동침, 동성연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3절, 짐승과 하는 성적 행위, 레위기서 20장 6절 말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면서 하는 음행, 레위기서 20장 9절,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런 짓들을 하는 레위기서 18장 6절부터 레위기서 20장 9절까지의 말씀 등에 기록된 것들을 하는 신령들,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죄악이라고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기호, 풍속을 만들어갑니다. 자꾸 포장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악하게 변질된 풍조를 따르는 것들을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데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과 물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이루시오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더위 잘 견디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